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모두 3번에 걸친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절부터 24절까지 첫 번째 말씀이죠. 그 내용은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누군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된다, 이런 선포가 있었어요. 이 첫 번째 소달락이 담고 있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8장부터 나오는 7장부터 12장 맨 앞부분에 나오는 단락의 주제입니다. 지금 읽은 이 25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은 두 번째 이제 예수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하셨어요. 25절부터 30절에 한 가지 말씀, 그 다음에 31절부터 36절까지 두 가지 말씀,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은 어렵지도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8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의 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8장 뒷부분에 보시면 두 번째로 나오는 사건과 설교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사실은 미리 읽고 염두에 두면 조금 더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보내셔서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어떤 존재였느냐, 사람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구자로 태어난 거죠. 그게 일정 부분은 본인이 직접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은, 그래서 질병을, 심판을 자기가 끌어안고서 태어난 존재,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설교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가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쭉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정 부분 조금만 얘기를 하시고 맛보기처럼 이게 주제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다시 그 사건이나 설교를 조금 더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늘 했던 것처럼 본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뒤에 다시 정돈을 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에서 30절까지가 첫 번째 내용인데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첫 번째 말씀을 주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주셨는지가 나와요. 25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셨는데 왜 안 죽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기로 했으면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죽이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실제로 예수님이 왔는데 죽이지도 못하게 뭐 하는 거야? 이 뒤집어 말하면 후딱 죽이고 치워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뒤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26절 뒷부분이에요.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어디 출신인지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디 출신인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나 예수님 말씀 주시는 상황은 어떠하냐면 예수님 빨리 죽이고 치워버리지 뭐 하는 거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몇 번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질 때는 왜 불신앙을 갖는가? 지금 이 반응이 불신앙이거든요.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얼토당토하게 오해를 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불신앙을 갖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정 부분 똑바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출신을 안다고 하는 게 거짓말인가요?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맞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던 건가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다. 그럼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중에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그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제대로 알고 있는 비본질적인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타당한 불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비논리적인 불신앙이 아니라 타당한 불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여서 왜 교회를 가지 않느냐,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들이 비논리적이냐?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타당한 불신앙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이 28절부터 나오는데 이 28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앞에 나왔던 예수님 설교들이 굉장히 길고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지금은 아주 간단하고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꼼꼼하게 읽으면 또 동시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2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처음 이렇게 시작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인정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고 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너희가 알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이 두 가지를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육적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육적으로 어디에서 왔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 뒤에 보시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이걸 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앞부분에 그러나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가 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제대로 된 본질적인 충분한 지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28절 끝부분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겸해서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뭘 알지 못한다고 하셨는가? 두 가지를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 모른다는 걸 설명하십니다. 29절이에요. 나는 아노니 첫 번째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두 번째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보냄받았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육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육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너희는 모르고 있다.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 두 번째로 내가 어디에서 보냄받았는지 너희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신 건 이거예요. 내가 그에게서 났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 조금씩 바꿔서 번역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신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한 것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인들이 이 표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늘 세례할 때도 그랬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조금씩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나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뒤로 넘어가려고 해요. 우선 성부와 성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거는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종종 이 두 분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성부와 성자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틀린 겁니다.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우리 아버지랑 우리가 육적인 제 아버지랑 저 아들인 저 사이에 이 관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종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어떤 오해를 갖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성부는 아버지니까 더 높으시고 성자는 아들이니까 더 낮다, 성부는 더 고귀하시고 성자는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닙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그 이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왜 생긴 거냐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에 얽매이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을 낳겠죠. 아들이 아버지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낳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성부만 존재하던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 성자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는 없고 성부만 존재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정 부분 성자께서 더 열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께서 계실 때에 성자께서도 동시에 계셨습니다. 다른 표현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낳았다라는 표현을 썼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 이 표현하실 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부터 보냄받으신 분이냐? 천국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보냄받으신 분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천국으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다른 구약 선지자들 혹은 훌륭한 위인들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혹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고 이사야가 그렇고 엘리야가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수많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죠.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엘리야도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으로 보냄받은 자들이지 천국에서 내려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다른 거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부모가 있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모가 있어서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건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출신을 물어볼 때 종종 이렇게 묻곤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질문인데, 사실은 이게 그냥 편안하게 해도 되는 질문인데,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고향이 어디십니까? 묻죠. 출신을,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경상도 분이신가요? 전라도 분이신가요? 저는 중간입니다. 충청도입니다. 또 묻죠.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고시가 있고 그럴 때는 사법시험에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법대신가요? 아니면 고대법대신가요? 통계에 의하면 부장검사, 부장판사 이상으로 승진하는 사람들 중에 70%가 서울법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불균형적인 거죠. 출신이 어디냐? 출신이 어딘지를 묻는 거예요. 당신은 성이 무엇입니까? 묻죠. 성씨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예전에 사실 성과 씨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시나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연 중심으로 갖고 있는 게 성, 씨라고 하는 건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 지역을 기준으로 갖고 있는 게 씨였어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합쳐져서 그냥 성씨가 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인지 물을 때 성을 묻고 어느 지역에 사는지를 물을 때 씨를 묻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양반도 있고 상놈도 있고 이러니까 상놈들은 이름이 없잖아요. 성이 없잖아요. 사실은 예수님도 성이 없습니다. 다윗도 성이 없죠. 모세도 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죠. 이름만. 묻죠. 당신은 어느 가문 출신입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뭐냐면 당신은 하늘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우리 사실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두는 게 아니라 당신의 육체는 어디 출신입니까? 당신의 육체는 누가 낳았습니까? 그걸 이제 묻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게 지금 첫 번째 선포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시는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그 뒤에 30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30절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잡고자 한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죠. 단순히 가서 이렇게 탁 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잡아다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 안 잡아 죽여? 그랬는데 그럼 이제 잡아 죽일까? 하고서는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 손을 대는 자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나중에도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잡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하죠. 지금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높은 사람들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돈 주고 시켜서 가서 좀 잡아와라. 이렇게 시켜도 돈 받고 가서 잡아올 놈이 없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붙잡혀가진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5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상황이 나오고요.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반응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을 볼게요. 31절부터 36절까지 내용입니다. 31절, 32절 보시면 마찬가지로 상황이 나옵니다. 31절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이건 굉장히 또 다른 반응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말씀 때문이 아니라 표적 때문입니다. 만약에 말씀 때문에 믿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런 믿음을 가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기적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내 욕심을 예수님이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행해 주시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여기 수군거렸다는 것은 정말 표적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수군거린 거죠. 사실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수군거린다고 하는 표현이 합당하지 않죠. 믿음을 고백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믿음을 고백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수군거리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긍정적인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마음에 흡족하게 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보고 수군거리는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수군거리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믿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주 훌륭한 믿음, 바람직한 믿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저급한 그런 낮은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32절에 보면 맨 끝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다른 사람들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잡으려는 마음이 있었고 이제는 돈만 주면 가서 잡아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돈 주고 가서 잡아오라고 시키는. 이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돈 받고 예수님을 가서 잡아오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내용 33절, 34절에 나와요. 33절 이 내용도 짧지만 중요한 것이니까 꼼꼼하게 봅시다.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처음 말씀하신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조금 더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계시면서 사람들이 원했던 표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로 하시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부분과 똑같아요.
그러나 이게 들어가야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겠다. 그러나 두 번째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서도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의 좌정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천국으로 돌아가시겠다는 겁니다. 원래 계셨던 곳, 보냄받았던 원 위치인 천국으로 가시겠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시겠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좌정에 계시니까 영광 가운데 보좌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마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갈릴리로 돌아가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예수님 자기 자신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 말씀하실 당시에 예수님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이 과거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겐 과거의 사건이에요. 당시 말씀하실 때에는 미래에 내가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는 이게 어떤 뜻인지 과거의 사건으로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이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 그냥 한 줄로 딱 말씀하셨지만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한 줄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성취된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앞부분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가 천국을 올라가서 쳐다보게 되었는데 천국에 가서 보았더니만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느냐. 맨 처음에 1장부터 5장까지 맨 앞부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내용이 뭐냐면 천국에 갔더니만 수많은 존재들이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나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천국의 하늘, 천국의 땅,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는가? 누구로 부활하셨는가? 다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스러운 육체를 갖고 부활하셨고 그 육체를 갖고 천국으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까지 찬양과 경외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부가적으로 3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지금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찾아도 못 만난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왜 찾는데 못 찾을까요? 엉뚱한 데서 찾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까요? 갈릴리 가서 찾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릴리에 가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 계신 곳에 가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요? 저를 보세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세요. 그래서 다들 전도사님이 쳐다봤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사람을 봅니까? 천국을 봐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저를 앞만 봐도 앞에를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어디를 봐야 예수님이 보입니까? 어디서 찾아야 되죠? 우리가 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나를 찾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을 수 없고 나를 만날 수 없고 또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시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또 반응을 보였어요. 그 반응하는 내용이 35절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35절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서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길래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반응을 합니다. 헬란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저기 어디 다른 외국에 나가서 가르쳐서 이방 사람들 사는데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못 찾는다는 건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의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당연히 천국을 생각해야 되는데 천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미국 가시나? 예수님 아프리카 가시나? 갈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가는 다른 어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다른 데로 가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찾는 거죠. 사람들이 결국 보였던 맨 마지막 반응을 보면 이건 역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어떤 점에서는 좋기도 하고 어떤 점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인데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논리적으로 붙여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안 하시고 한 가지 말씀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실 때에 두 항목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 항목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셨죠. 두 번째로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말씀을 하셨죠. 천국으로도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후반부에 두 번째 말씀하실 때에는 나는 누구인가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보냄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본문 읽고 묵상한다면 현재 천국에 올라가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 오실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께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천국에서 영광받고 계신데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보냄받아 재림하실 겁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 내용은 나중에 뒤에 가면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배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곳으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자로 구원자로 오실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인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역시 언제나 그렇지만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담고 있는,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 딱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에서 오셨는가?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걸 잘 고백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도대체 무엇이 믿음인가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내용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교훈, 나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걸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그거 아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땅에서 태어나셨는가? 어디 출신인가? 그거 아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알고 받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뭐가 있나요?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살아계셨던 이스라엘 땅이 존재하죠.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어쩌면 죽을 때까지 못 갈지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 육신을 갖고 살았던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거긴 천국이 없어요. 땅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뒷부분에 있는 사건과 내용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했죠. 뒤에 나오는 실로암에 보냄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고침받는 사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설교 내용을 염두에 두어야 지금 이 본문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당장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그럼 그 주님은 어떤 직분을 갖고 오셔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나요? 그 내용은 이제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뒤에 가면 나올 것인데 우리가 지금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구원자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냄받아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런 직분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의 꼴을 주십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다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선한 목자로 오셨다, 다르게 오셔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천국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셔서 이 땅이 일정 부분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진 않았지만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주님께서 누리셨던 기쁨과 사랑과 담대함과 안식을,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시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향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영이 임했다. 그게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이고 사역입니다. 천국을 이 땅으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 지상이 완전한 천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도 받아 누릴 수 없는 은혜들을,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결코 성취되지 않겠지만 주님, 천국에서만 알 수 있는 평안이,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핍절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육체를 갖고 연약함 가운데 여기서 살아가고 있지만, 죄와 형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또 받게 되는가,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내용이 주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신다고 했잖아요. 천국에 올라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까요? 다시 오시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통째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래서 아무 부족함 없이 아무것도 빠트림 없이 완벽하게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내용을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레위기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하고 싶은데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레위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늘 하는 설교입니다. 아마 장례식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유족들을 위로하고 해보신 분들은 제가 했던 이 설교를 여러 차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대학을 다닐 때 종교학을 전공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여러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시험을 봐야 되니까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에 똑같이 들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유교에도, 유교는 종교라고 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도교에도, 힌두교에도
이슬람에도,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다 똑같이 들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죠.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에 손에다 뭘 딱 쥐고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에 뭔가를 쥐고 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건물주든 월세를 사는 사람이든 다 빈손으로 죽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게 가리키고 또 유교에서도 그렇게 가리키고 성경에도 사람이 적신으로 나왔다가 빈몸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빈손으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에 나중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육적으로만 보이지 예수님 영혼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땅만 바라보고 천국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존입니다.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지옥 권세에 속해 있는 자들로 노예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심판하에 있는 자들로 태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태어난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이 거듭나서 죽을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조금씩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을 때에는 태어날 때와 다른 모습으로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죽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지옥에 속한 자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에는 천국에 속한 자로 죽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영원히 심판받는 자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에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났다 빈손으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받는 존재로 태어났다가 모든 하나님 영광을 은혜로 선물 받은 자들로 죽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할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니까 남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한 소망들이 늘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육적인 것들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보좌에 앉으셔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실제로 우리 삶에 격려를 주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날마다 믿음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